살아계시네. 예, 자리에 앉으시고 어린이 예배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볼인가 뭐 있어요? 지인이가 엄청 무서워하는데. 볼 아니에요? 팔이에요? 노린재가 날아다녔어요. 도미질 거예요. 도미질 거예요. 괜찮아요. 겁내지 마세요.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조금 있으면 이거 외워야 돼요. 제목 먼저 가르쳐 드리고 이따가 외우는 거 보여드릴게요.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말씀이기도 한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조금씩 좀 더 세밀하게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좀 더 간단하게 있는 부분도 있고 여기 없는 부분이 저쪽에 또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조금씩은 다르지만 오늘은 주로 이제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벌써 막 없어지면 안 되는데. 야, 됐어요.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그죠? 우리 이 말씀 우리 외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벌써 다 외웠어요. 그럼 이 말씀은 보통 많이 알아요. 어른들은 많이 알 거예요. 그죠? 이거 맞아요. 아까 우리 거기 성경 그 요즘 말씀에도 나와 있었죠. 어디 있더라? 교동문에도 나와 있었어요. 그죠? 우리 희재 삼촌은 진짜 잘 외워요. 어려운 것도요. 한번 싹 읽으면 토시도 안 틀리고 외우더라고요. 이게 뭔가 외우는 달란트가 엄청 뛰어난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어요? 아멘.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좀 없어지 한 번만 더 하고 할까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자, 조금 없어졌어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아멘. 와, 우리 예수님은요 부활이고 생명이래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러셨어요. 많이 없어졌죠?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다 없어집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아멘. 자, 저분 한계숙 도윤이 아까 유도윤이 어머니 다 외우신 것 같아요. 눈을 감고 그냥 계속 하시네요. 이야. 자, 넘어갈게요. 아, 여기 지금 뭐가 보입니까?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이렇게 돌봐주고 있는 이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시골인가 봐요. 시골에 이제 암탉이 병아리들을 이렇게 돌봐주고 얘들이 병아리가 아주 어린가 봐요. 아주 털도 조금밖에 안 났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날씨가 좀 추우면 엄마 품속으로 막 들어가잖아요. 엄마 품속에 들어가는 병아리 봤어요? 우리는 어릴 때 많이 봤는데 요즘 애들은 볼 기회가 별로 없어. 그죠? 그런데 근데 갑자기 불씨가 이렇게 싹 불어가지고 이 마른 밑에 마른 풀잎에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붙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농부가 집에 갔다가 와보니까 어떻게 된지 알아요? 불이 샥 나가지고 암탉이 날개 이런 쭉지가 막 타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어떡하냐 불쌍하다 하고 했는데 엄마의 날개 쭉지를 이렇게 둘러봤더니 그 밑에서 병아리들이 10마리나 되는 병아리들이 삐약삐약삐약삐약 하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이 엄마 암탉이 불이 났으면 어떻게 해야죠? 후다다닥 도망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자기 병아리, 애기 병아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한 거예요. 죽으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희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딱 보니까 누가 생각나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야.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참 안타깝죠? 오늘이 부활주일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한 부활절 날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어떤 과정을 여러분 많이 알고 있죠? 거의 부활절 다가오면 고난주일에 계속 그런 설교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 1학년, 2학년, 유치원 다닐 때 이럴 때도 많이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앞에 이야기는 이제 조금 생략을 하고 자 한번 살펴봅시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 이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우리 왜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기억납니까? 본디오 빌라도 항상 나오죠. 어떻게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는 그 본디오 빌라도에 지금 이거 다 앉아 있는 분이 이분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의 속국에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총독으로 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우리 예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예수께서 이스라엘 총독 앞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본디오 빌라도가 이 예수가 무슨 죄가 있나 하고 따져보고 물어봤더니 사실은 죄가 없어.
보니까 들어보니까 죄가 없는데 그 시민들은 막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이렇게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는 것도 알지만 아이고 이 사람들한테 뭐 죄가 없다고 얘기했다가는 난리를 부릴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하면서 나는 죄 없다잉 너들 위해서 그냥 내가 해준다 하면서 손 씻고 자기는 죄 없음을 막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본디오 빌라도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말하고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주고 말았어요. 넘겨줬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는 이제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은 바로 사형이에요. 사형.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하는 그게 그 제일 큰 죄인에게 내지는 그 벌이에요. 십자가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는 누구를 위해서 잘못된 걸 알면서 이렇게 한 그 총독이지만 이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이 사람 때문에 고난을 받아가지고 죄 없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고 계속 회자되잖아요. 야, 그래서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명령을 내린 거예요. 누가? 본디오 빌라도가.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런 죄 없이 골고다라는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어요. 못 박히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그냥 못 박혔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각만 깊이 한 번 더 실감 있게 생각하면 정말 무섭고 안타깝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손과 발에 큰 대못을 박은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을 박고. 그리고 피와 땀을 쫙 다 흘려가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고통은 또 다 겪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너무너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요. 그 힘든 고통을 겪고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뭐를 다 이루신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을 다 이루신 거야. 우리 그 성탄절 때 예수님 이야기 배웠어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다 그러셨어요? 기억납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죽을 때 마지막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고 하시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가 누굽니까? 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그죠?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셔요. 그죠? 죄가 없으신데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대신하여서 죽어주셨어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죄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난 거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 병아리 생각이 나더라고. 그 병아리 이야기를 생각하니까 예수님하고 뭔가 약간 똑같지는 않지만 그 병아리 때는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알까 모를까? 알 수도 있죠. 자,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어. 근데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때에 온 땅에 막 지진이 막 일어났대요. 그리고 어두워지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늘의 아들 예수님의 죽음을 설파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오전 9시 정도에 우리 시간으로 9시 정도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한 3시간 정도 못 박혀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전 9시에서 3시간 정도 그러면 난 12시 정도 됐죠? 난 12시는 엄청 밝은 대낮인데 갑자기 어떻게 온 땅에 막 지진이 일어나더니 깜깜하게 어두워지고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영상도 하나 내가 뭐 찾아봤는데 여기 보세요. 지진이 막 일어나고 있는 이 군 장병들도 이 사람들도 이 뭐야 하고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대낮에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은 정말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그 장면을 보면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거기에 군인들도 뭐 백부장 다른 여러 직접 본 군인들도 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다 인정을 했대요. 그 주변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그래요. 그 장면을 보고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체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다 그래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무덤을 미리 이렇게 딱 준비를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체를 허락을 받고 우리가 여기다가 모시겠습니다 하니까 빌라도가 그래라 이렇게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이 무덤 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옛날 무덤은 큰 돌 속에 굴을 파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묻었다는 장례를 그렇게 치를 때 그 안에다가 무덤을 시체를 넣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앞에는 큰 돌이나 이런 걸 이렇게 막는 옆에 좀 바위 같아요. 그죠? 자, 그 무덤에 로마 병사들이 딱 지키고 있어요. 왜 지키냐 하면 안 그래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또 잊어먹은 사람들이 엄청 많죠. 그랬나 하고 잊어먹는 거야.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꽉 와닿지 않으면 그걸 어떤 신기한 일도 잊어먹기도 해요. 많이 잊어먹어요. 그런데 이 빌라도는 이 사람 죄도 없는 사람은 이렇게 죽기도 했는데 한간에 들리는 말이 이 사람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했다는데 막 이러면서 혹시라도 설마 뭐 살아나게 하겠냐마는 요 말대로 하려고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나 누구들이 몰래 예수를 훔쳐갈지도 모른다 하면서 로마 병사들을 시켜서 철저하게 지켜. 그 예수를 막 추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어디 빼돌릴 수도 있어, 훔쳐갈 수도 있어, 막 이러면서 철저하게 이렇게 무기도 막 창도 들고 이렇게 하면서 무덤을 지키게 했다는 말입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이 시체를 훔쳐간 뒤 살아났다 이렇게 막 뻥칠까봐 잠도 안 자고 삼엄하게 지켰다 그래요. 그 드디어 3일째가 되는 날이었어요. 새벽에 갑자기 무덤 주변에 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온 땅이 막 움직이더니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굳게 닫힌 돌문을 밀어내어 버렸어요. 자, 요건 그림이 좀 재밌죠. 그러나 천사가 무덤 문을 열었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오, 얘네들 자고 있구만. 깜깜한. 굴굴 자고 있어요. 야, 이 천사가 이제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어떨까요? 텅텅 비어 있어요. 뭐만 있는지 알아요? 세마포 뭐 이렇게 몸을 이렇게 감았던 그 붕대인지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세마포 입고 했던 그것을 거기다 딱 풀어놓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자, 이 장면 그림 한번 볼까요? 텅텅 비어 있어요. 무덤 아니다, 무덤 안. 그런데 한편 그때 이제 예수님의 시체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세 분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거예요. 시체를 깨끗하게 상하지 않게 좋은 옛날에 그 향수, 이 향은 기름은 되게 비싸다 그랬어요. 그런 걸 귀한 걸 들고 이제 혀를 좀 닦고 해 드리려고 진짜 막달라 마리아나 여자들이 한 번씩 보면 되게 용감해요. 예수님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된지 알아요? 도망갔어요. 벌벌벌 우리도 잡히갈라 하고 다 도망갔는데 어디 멀리 모여가지고 막 발발 떨고 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은 엄청 용감하죠. 예수님 기름 발라야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우리 귀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막 이러면서 기적을 행하신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천사가 그 바위에 그 무덤 막았던 그 큰 돌 바위에 딱 앉아 계시네. 3절에 보면 28절 3절에 보면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누구냐 하면 이 천사를 그 옆에 병장 이런 병사들이 봤나 봐요. 그런데 너무 형상이 막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허여니까 지킨 자들이 막 무서운 거야. 벌벌벌 떨다가 어떻게 됐대요? 죽은 사람같이 쓰러져서 기절했나 봐. 그런데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천사를 만나서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살아나셨다. 그 전에 말씀하셨잖아. 3일 뒤에 살아나신다고. 정말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5절에 한번 볼까요? 5절 위에 조그맣게 있는데 제가 읽어줄게요. 글씨 잘 안 보이죠? 28절 보여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누우셨던 곳을 한번 보라. 안 계시잖아 하고 말씀해 주셨대요. 천사가.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먼저 가실 거래. 이야, 그곳에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마리아 여자분들에게 빨리 제자들한테 가서 이 얘기를 꼭 전하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전하고, 그분이 우리 예수께서 살아나셨어요. 갈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 예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쪽으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두렵기도 하였지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을 듣고 급히 돌아갔어요. 누구 얘기를 들었어요? 천사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죠?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그죠? 그런데 그런데 그때 바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여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천사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모두 잘 있느냐? 얼마나 놀랬겠어요. 반갑기도 하고 엄청 놀랬겠죠. 부활체로 만나게 된 거예요. 두려워 말고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그곳에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전해들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이제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많은 제자들이, 이 말을 전해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약속한 갈릴리의 한 산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발 앞에 경배를 하였습니다. 근데 경비병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 예수님 그 무덤 앞에 서 있던 병사들은 어떤지 알까요? 11 얘기 들었어요? 작년에 얘기해 준 것 같은데 경비병의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우리 성경책에도 보면은 11절부터 경비병의 보고, 경비병들이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어이구, 자기가 이제 무덤에서 무덤 앞에 탁 지켰는데 예수가 없어졌으니까 이거를 내몰라 하라고 있으면 안 되겠죠. 예수가 없어졌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11절에 보면요, 우리 여기 28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여자들이 갈 때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여자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가고 나서 이 파수꾼이, 경비병이 성에 들어가서 모든 된 일들을, 이렇게 일어난 일들을 대제사장에게 알렸다는 거야.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떡합니까? 누가 천사가 와서 막 이렇게 밀고 지진도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사라졌어요 하고 막 이렇게 제사장에게 보고를 했죠. 그랬더니 장로들과 함께 이제 의논을 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하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줬대. 군병들에게 돈을 딱 주면서 야야야, 너희가,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가지고 우리가 살짝 잘 때 그들이 예수를 도둑질하여 갔다, 이렇게 말하라고 돈을 주고 작당을 한 거예요. 거짓으로 꾸민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난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잘 때 훔쳐갔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돈을 막 줘가면서 이 말을 꼭 지키라고.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건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무슨 말이야? 이 말이 총독에게 들어갔다면 이제 너희들은 진짜 큰일 날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15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해버린 거야. 제자들이 와가지고 훔쳐갔어요. 그렇지만 이 말이 실제 사건도 소문이 났을 것이고, 또 군병들이 돈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까 정말 누가 또 훔쳐간 거라는 이런 소문도 날 수도 있고, 이건 돈 받고 했다는 소문도 나고
이 유대인 가운데 어떻게 퍼졌는지 두루두루두루 소문이 퍼졌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경비병은 이런 일이 있어놨고요. 자,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부활체로 오셔서 한 40일을 이 땅에 계셨어요. 계시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제자도 만나고 이 사람도 만나고 한 500명 이상 정도의 사람을 만났다고 그래요. 40일 동안.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이방 민족이든 어디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세례.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복음의 말씀을 다 가르쳐 지키고 알도록 깨닫게 또 말씀을 전하고, 자, 그리고는 40일 후에 어떻게 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제자들이 보던 앞에서 성천을 하셨어요. 성천을 하셨어요. 그런데 성천하시면서 어떻게 한다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아직 세상 안 끝났죠? 지금도 우리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또 보내주신다 그러셨어. 성천하시면서, 그죠?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성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까요? 언제 오신 건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죠? 응? 뭐라고요? 곧 오신대요. 우와. 곧 오실 것 같다는 말도 해요. 느낌에. 확실할지는 몰라요. 날짜 같은 건 몰라요. 그죠? 근데 곧 오실 것 같다. 곧 오실 것 같다. 근데 옛날에도 곧 오신다는 말이 조금 있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뭔가 이게 전쟁도 일어나는 거 보니까 조금 무섭긴 해요. 그죠? 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와, 우리 복 터졌죠? 야, 우리는 이제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말씀 잘 지키고 잘 살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러세요? 내게로 영접해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게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이 천사가 와서 데려가기도 한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절대 안 가 하고 뭐 죽는데 믿음이 전혀 없고 예수님도 모르고 나쁜 짓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최후에는 너무 비참하다는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난 직접 보지는 않지만 들린 얘기를 참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정말 하나님 잘 믿고 편안하게 이렇게 주무시듯이 가시는 분도 있고 미스를 띄면서 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안 가겠다고 막 곧 힘이 하나도 없어서 일어날 힘도 없는데 돌아가실 때는 누가 마귀가 데려가는지 안 봐서 모르지만 막 땡깡을 부리고 막 악을 쓰고 죽는 사람도 있다는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자,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우리 전해야 돼요. 그죠?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구원을. 자다 일어났나 보다. 그지? 애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나에게로 데리고 오겠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다음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외웠죠? 부활이 뭡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죠.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한다. 자, 우리 이거 처음에 외운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대답하셔야겠죠? 자, 우리 한 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네. 우리 찬송가 164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